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이 있고요. 성탄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어린아이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산타 할아버지예요.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겠거니 생각했던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은 사실은 마치 12월에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를 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 왕,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온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어요.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에 보면 어느 날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배불리 먹거나 세상에서 삶이 안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그 예수님 대단해서 따라다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서 보았거나 혹은 소문을 들었을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 유대 종교 안에서 볼 때 이게 따질 만한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안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 종교 안의 선생님,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만, 고발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발거리가 생겨서 아마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런 그들이 왜 안식일에 저렇게 미리사기 비벼먹는 거 배고파서 그런 건데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이건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성경, 우리도 오늘 읽고 있는 구약성경들 보시면 출애굽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가지 핵심적인 계명을 주셨을 때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일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부가적 설명들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받았던 출애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이게 나와 너의 언약관계 표징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도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죽여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조항이었겠어요. 게다가 피해갈 수 없게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써놓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안식일이다.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안식일에서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밥에 먹기 위해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그냥 성경이 쓰여있는 얘기지 실제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행했는지도 기록해 놓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떠도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밥을 해 먹으려고 나무를 해가지고 불 떼려고 갔다가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면 될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마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게 어려웠다니까요. 이 사람이 선례가 되면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그대로 너희들 회중들이 거룩한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돌로 그를 쳐라. 공중 재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지금은 나는 저 법을 안 어겼지만 누군가,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누군가가 그걸 안식일을 범한다면 나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당해도 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돌로 들어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전통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을 대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저기 포로로 70년을 살게 되죠. 그렇게 70년을 살게 했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중심으로 등장한 것이 또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포로를 살다 온 2세, 3세가 된 외국 사람이 다 된 하나님 백성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외부에서 장사하러 계속 안식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돌아온 유대 백성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불러놓고 혼내면서 안식일 범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땅땅땅 박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인이 박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하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일하는 거 아니다도 정해줘요. 누가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땅을 몇 센치까지 파는 것은 일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규정들을 다 낱낱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요.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었고 일이 뭐야 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세세하게 기준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전통 안에서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도 이 율법대로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가게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이 안식일이 되면 지상기차 트램이라고 하죠. 트램도 운영하지 않아서 지금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거고, 어떤 마을이 더 잘 지키는 마을이다 하는 마을은 아예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서 안식일에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건물마다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각 층마다 서도록 저렇게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을 대하고 있었다면 2000년 전 중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곡식 알맹이를 털어 먹는 게 출소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여겨졌기에 그동안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많은데 예수님한테 고발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발할 만하죠. 이 말에 주변에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저건 일하는 거다. 이제 예수님이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저 예수님, 천국,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저분은 뭐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율법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답변을 잘 듣고 있느라고 하면 단순히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듯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다윗 알지? 이게 참 아픈 얘기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윗 이야기 꺼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4절.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 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가보면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왜 갔냐면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파서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갔어요. 그런 다윗과 무리들을 본 이 제사장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 홀로 왔어요? 왜 몇 사람만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제게 비밀 임무를 주셔가지고 몰래 우린 온 거였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나죠. 왜냐하면 배고파서 왔거든요. 이제 제사장이요, 당신에게 무슨 빵이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보통 먹을 수 있는 빵은 없고요, 거룩한 빵은 있습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으면 제가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그 무리들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게 진설병인데 여호와 앞에 드려지려고 만든 빵입니다. 그 빵밖에 없어서 그 빵을 먹게 되죠. 그 빵이 어떤 빵이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 이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빵 같은 거예요. 제사빵. 그래서 보시면 그 빵이 어디 올려져 있냐면 이 거룩한 곳 내 성소 안에 이 빵상 위에, 떡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12개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이 큰 떡들이 바로 12개의 떡입니다. 보시면 10개 같이 보이지만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12가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지는 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가보면 안식일마다 이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한 것,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위한 빵이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이 거룩한 빵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론과 그의 자손 곧 제사장들만, 그것도 그들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먹고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그 제자들이 이 미리삭을 비벼먹는 걸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지도자들이었다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옳지, 안식일에 먹었네 라는 게 먼저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문자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정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저 빵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에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을 다루며 이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 일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했는데 그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다르죠. 우리가 하는 일하고 당신들이 미리삭 비벼먹은 거 달라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비밀 하나를 알려주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텐데 그 성전보다 더 큰 분, 바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성막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놓여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배고파서 먹는 그 행위 자체가 절대 일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의 논란을 정리하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호사에 있는 말씀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무엇이 옳고 그름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가짜 안식에 속는 자들을 위해서 진짜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안식일에 그들이 볼 때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알을 깨고 나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볼 수가 없었죠.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침 거기에는 한 손이 불구인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계속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저기 우리 지금 회당에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도 저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옳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나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아마 의사들도 쉬었을 텐데 병든 자 고쳐주는 게 옳으냐? 그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았지만 예수님은 단숨에 답변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양은 마치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주일날 내가 교회에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병원에 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의 사정을 아세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겉모양만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도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셔서 그들을 피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뭘까요? 오늘날, 바로 오늘, 그 현재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면 치유해 줄수록 그 사람 회복될수록 끊임없이 나에게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자신에게 찾아온 죄인들,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줄 서 있었는데 이번 차례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가 놀랐죠.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쉬운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보내기로 약속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줄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변에 들려오는 이 말들,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라는 말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으로 이것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자기 회당들에서 들려오는, 혹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병 고침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하시는지 아실까? 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시작했죠. 이 바보 같은 평신도들 신학 공부도 안 해가지고 이거 하나도 모른다,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저 귀신이 하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 교회라고 보여지는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였어요. 세리와 창녀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걸 느꼈고 치유받고 회복됐으며 그걸 전파하고 다녔죠. 그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천국 백성을 되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는데, 그것을 절대 누리지 못했던 지도자,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셨죠. 그런 마음들, 그런 꼬투리 잡으려는 것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 신학이 옳다라고 동조해 주실 수 있어요. 나 또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나조차도 몰라요. 때로는 변호할 때 그게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겉모양, 하는 말투, 그들의 삶의 겉모양을 보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 걸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은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와서 자리를 찍었냐 안 찍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느냐, 그것을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이치에도 맞지 않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모함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일관성도 없었어요. 27절에 보시면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유대인들, 너희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건 친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동안 쫓아냈던 귀신들도 너희도 귀신을 의지해서 쫓아낸 것이야? 그렇다면 그동안 쫓아냈던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걸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할 거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사역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경험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신학으로 저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데 일관성도 없었고 이치에도 맞지 않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있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공격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끝끝내 믿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이걸 제3자에서 보니까 알죠. 이 당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그 앞에 있었던 거죠.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완전히 열리는 거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미 온 거나 다름없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겠지. 그러니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귀신들의 머리인 사탄을 이미 이긴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이미 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는데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누리는 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죠.
누구보다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환영했어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나라를 괴롭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읽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어요. 그 증거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걸로 이미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 그게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악한 행위였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후반부 가서 읽겠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죠. 외식하는 가짜 신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신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신앙, 분별력 없는 신앙은 결국 참된 신앙을 가로막고 오히려 천국을 방해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도 신앙이니까 나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때도 있었고 신약시대 때도 있었고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건 교회 안에 있는 핍박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핍박은 교세를 줄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건 항상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앙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희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오랜 연수와 경력으로 종교가 짜놓은 어떤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를 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악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귀신의 일이라고 모함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를 사람의 일로, 악한 일로 치환하는 것 아주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래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저 사람이 정통 신학 과정을 겪은 것도 아니고 저기 나사렛 목수 출신이고 게다가 젊고 나이도 어리고 촌동네 출신이고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교회를 까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일을 모독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대요. 또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함으로 거역한 것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일들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가끔 교회 안에서나 혹은 내 신앙생활에 누군가 부딪히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세요. 서로 대치하고 서로가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하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성령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내가. 내 옳음을 아무리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봤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 자리는 지옥 자식을 배나 만드는 자리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으니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펴야 할 텐데 이 마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떠하냐는 결국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법이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의 자식들이란 뜻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당시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같은 그분들한테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공격하기 시작하죠. 죄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쏟아놓는 말, 내가 하는 선택,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때가 온대요. 살다 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이 내가 보기엔 옳기도 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 다르대요. 사장이 아닐 때는 점원의 입장일 때는 점원의 입장에 사장이 늘 야속하고요. 사장이 돼보면 무책임한 점원이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있는 위치에 다 다르죠. 그러므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어떤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그 속에서 내 선입견이 내려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자기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이들하고 이렇게 대치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잘 보시면 그때 당시 임했던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일터에 계세요. 내 침소에 계시고요. 때론 내가 화나고 짜증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그곳에 주님을 주목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천국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어요. 내 삶이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돼요. 외식이 아니고요.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들로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묵상하시고 내년을 그리고 이 12월에 누군가를 살게 하는 천국 문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